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두현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중에 사망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사망으로 가는 신앙,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무조건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요술램프 신앙이고, 둘째는 정수기 신앙이고, 셋째는 어떤 신앙이죠? 청개구리 신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정수기 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필터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걸러내는 그런 신앙을 뜻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내 귀에 좀 거슬리고 좀 불편하고, 그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이런 말씀은 그거는 필터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정수기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강력한 필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강력한 필터입니다. 그것이 어떤 필터냐면은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필터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 다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 보죠? 다윗 언약. 일단은 그 이름을 봤을 때 뭔가 다윗과 관련된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인가? 하나님과 다윗 간에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다윗과 축복의 약속을 맺으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고로 다윗의 혈통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견고해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필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혈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면서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예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아예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왕들이 이들이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살룸 왕,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고요. 그다음에 18절에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문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친형제입니다. 시드기야와 친형제예요. 근데 전부 다 선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요시야는 어떻게 됐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어요. 사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으로 대표적인 두 명의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울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그 다윗의 길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살룸 왕을 말씀하시죠. 이 살룸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굽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 이 본문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애굽에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살룸 왕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그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 분량을 차지하는 그 말씀에서는 바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살룸 왕이 그렇게 폐위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도 정말로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버지였던 요시야와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는데 너는 어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을 늘 착취하고 압제하면서 자기가 살 궁궐, 어떤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에만 집착했던 그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야김도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 명의 왕들이 전부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남아있는 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 명 다 죽었어요.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다윗 언약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왕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도 끊어지고 다윗의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한 필터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렇게 깨질 수가 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어질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어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자기만의 다윗 언약이 깨지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던 어떤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산산조각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어기시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왕들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다윗 언약이 깨지거나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윗 언약이 깨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다윗 언약에서 멀어졌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들어설 때에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관점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열리게 되는 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책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윗 언약을 우리가 보통 이 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다윗 언약을 너무나 표면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땅의 왕이 죽고 이 땅의 나라가 망하면은 그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 언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약속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23장에서 다윗에게 또 다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왕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비록 없어졌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 다윗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 이 다윗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다윗의 언약에서 더 확장돼서 새롭게 갱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세워지고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다윗 언약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또는 뭐 야베스의 어떤 그런 그 기도, 어떤 내용이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 어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늘 기쁘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씀 붙들고 나름 붙들고 사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엎어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던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제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지거나 끊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언약이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과 약속들도 절대로 깨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돌아보고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러한 나의 어떤 불의함과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써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의 뜻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소망보다도 진정한 나인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시죠? 그 큐티 하시면은 옆에 간증이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보시면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목요일 큐티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하게 질책을 막 받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과거에 내가 전 직장에서 내가 괴롭혔던 부하 직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부하 직원이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그것을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내가 직장을 옮겨서 그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전에 내가 괴롭혔던 나 때문에 공황장애를 걸렸던 그 직원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를 향해서 전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나의 어머니의 그 영혼의 구원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악한 길이었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그런 기준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고, 내가 가진 돈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또는 내 직장과 나의 일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 밖에 내 가족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래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고 성전이었고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끊어지고 깨지는 듯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왕이 죽고 내 성전이 무너지고 내 왕국이 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참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던 이 땅의 왕이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바로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한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러한 나의 왕,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왕이 죽고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왕국이 망하게 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하고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일희일비하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섬기면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 정말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